한 사람의 생애에 절정의 순간이 있다면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는 바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이삭을 번제하는 사건이 그의 생애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 신앙의 여정을 살아온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한날을 정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시험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잘 양육하셨고 당신의 걸작품이 되게 하셨는데, 이제 이 아브라함을 온천하에 한번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그 일 후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러내신 바로 그 하나님,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그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고 이제는 내가 한번 아브라함을 시험해도 되겠구나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셨다는 게 크게 부르신 건 아니에요. 대화하듯이 말씀한 것입니다. 대화하듯이.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는 오래전에 13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이스마엘을 끼고서 낄낄거리며 어리석은 세월의 낭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얼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해져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 그 임재를 가깝게 느끼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말고 나와 얼굴을 마주하며 세미한 음성을 가지고 들려주어도 즉각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오라. 그때 이후로 아브라함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약속받은 이스마엘을 이제 내보내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거룩한 성화가 급속도로 그의 삶에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삭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죽었던 태, 사라의 태로부터 또 정말 할례받은 옛 성품, 옛 정욕은 잘라내고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첫 번째 잉태의 사건이 이삭이기 때문에 이삭의 잉태와 탄생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막 피부에 느끼는 겁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자라가는 걸 보면 볼수록 마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변화가 되듯이 아브라함의 의식구조, 세계관, 정서, 의지 전체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고대근동의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계를 보고 미래를 보며 역사를 해석하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중심이 변해가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변화된다는 것을 고대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24시간 내내 사랑하는 이삭을 보면서 이삭이 정말 마음속에 가슴속에 들어와 있는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얼마나 벅차오르는지, 단순히 책을 읽고 조직신학을 배우고 교리를 공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이 하나님의 걸작품을 통해서 그 영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매일매일 배워가고,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오래전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많은 세월을 업앤다운 했는데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정말 혼과인과 골수까지 파고들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시켜 갔습니다. 또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그분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꼼수를 부려서 이스마엘을 낳고 애굽을 의지하고 기근이 있으면 또 도피하고 이랬던 인간적 꼼수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은 늙어도 끝난 것 같은 그때 오히려 당신의 때를 정하시고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실 때 내가 나의 벗에게 이 사실을 감추랴, 온 열국의 아비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려 중보하며 기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요구하시는 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성화의 지혜와 지식들이 충만해 가는지, 그렇게 하기를 14년 정도를 자라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짝 얘기해도, 세미한 음성으로 불러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처럼 대답을 하는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에덴에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지금 에덴이 회복됐어요. 우리는 여자가 회복된 것을 몇 주 전에 들었습니다. 이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무너졌던 남자가 회복되는 것을 오늘 볼 것입니다. 드디어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이제 종들과 함께 가다가 사흘 길을, 3일 길을 간 다음에 멀리 눈을 들어 보니 그 산이 등장합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을 거기 머물리고 우리가, 이삭과 내가 저 산에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번제하러 가요. 이삭을 번제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는 드디어 그 산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출발할 때부터 계속 궁금했던 게 있어요. 이상하다. 항상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준비하는데 우리 아버님께서 왜 제물이 없이 이렇게 가시나? 이 근처에 와서 좀 제물을 사지도 않으시고 이제 산으로 직접 올라가시네. 그래서 궁금하던 것을 드디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처럼 대답하기 어려운 게 없어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이삭이 그 질문할까 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조마조마하고 물어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을까요? 내 아버지여 하니 그는 마치 준비된 사람처럼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와,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새로운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대답 못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아들을 번제하라고 해도 예 하고 새벽 일찍 출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화됐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우리 속에 두 마음이 있고 성화가 덜 됐을 때는요, 갈등이 많아요. 하나님 뜻인 거 알아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도 내 속에 이스마엘들이 뛰어다니고 있어서 초점이 안 맞고 집착이 하고 있고 결단이 서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또 세월이 1년도 갑니다. 초점을 딱 맞춘 성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순종합니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하죠? 넌데 어떡하지? 이럴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나와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유명한 말입니다. 이삭은 이 한마디를 하고 이후에 침묵합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자기를 묻고 칼을 들어 자기를 내려치려고 할 때에도 아무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 질문이 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이야말로 아브라함 가슴 속에 있는, 아브라함이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던 그의 신앙의 요체가 답으로 나오는, 그것을 묻게 한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더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말한 말은 첫 단어가, 첫 마디가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기를 위하여. 이 아브라함 속에는 현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우선적인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앞선 게 없어요. 이삭이 물으면 어떻게 하지? 뭐 앞으로 올라가서 어떤 식으로 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은 그의 전생애에서 배우고 터득한 것이 무르익은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여호와 이레거든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삼중적으로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처음에 받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그곳은 어디입니까? 신할 땅, 바벨론이 털을 잡고 있는, 바벨탑이 세워진, 우리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최고의 문명 발생지,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고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오는 그 굉장한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그것을 동경하고 그것으로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최선의 장소요, 삶이고 안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곳입니다. 그리고는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확인해 보지도 못했고 좋은지 어떤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이다. 아브라함은 내가 확인하고 내가 느끼고 체감하는 최고의 문명 발생지, 그 신할 땅, 그곳을 떠나서 한 번도 확인해 보지 않고 검증해 보지 않고 직접 들어가 보았어도 기근이 오고 원주민들이 진을 치고 있고 나그네 행색을 하고 그렇게 구차하게 살아야 했던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는 땅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덴을 회복한다는 것은 에덴 동산 가운데 있던 기준을 직면하고 사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창세기 3장 이후의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선과 악을 결정합니다. 내가 보기에 갈대아 우르는 최고야. 이거야말로 우리 시대의 완성한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문명이야.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했습니다. 선이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것일까요? 그 이름이 그렇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따먹으면 선악을 아는 거 아닐까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아라. 정령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가나안 땅은 겉보기에는 기근과 척박함이 있고 원주민들이 들끓고 있고 그저 땅 한 평도 얻기 어려운 곳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먹지 마라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 그것이 판단과 결정의 기준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시험받고 있는지를 미리 알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확인하려고 시험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에요. 선과 악을 아는 문제는 우리 인생사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까? 어떻게 우리는 선을 알고 선은 생명을 주는데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악은 정령 죽으리라 우울증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깨짐, 분열, 시기, 좌절, 열등감, 이런 것이 바로 정령 죽음의 그늘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생명나무의 충만한 생명력과 모든 좋은 것들을 얻게 된다는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은 테스트하셨어요. 내가 보여줄 땅, 내가 보아둔 땅, 여호와 이래. 그곳으로 가라. 확인해 볼 필요 없다. 나의 전능하심, 나의 지혜, 나의 모든 주권, 종말을 처음부터 보고 아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경외하고 모든 걸 맡기고 따라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첫걸음을 뗐어요. 가보니까 기근과 뭐 땅 한 평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하면 그곳에서 조만간에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 역사를 경신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의 극치가 거기서 분출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때 당장 지금 겉보기에 좋고 나쁜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경험에 그 20, 30년, 5, 60년 산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영원을 사시는, 종말을 처음부터 내다보시는 웅대하시고 광대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보여줄 땅인데 가라 하시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세요. 내가 보기에 너무너무나 확실하게 좋고 너무너무나 여기는 대박이야, 그냥 놓고 가세요. 우리가 이러한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테스트 앞에 섰을 때 바로 그것을 이 남자가 회복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회복입니다. 드디어 그걸 배운 것을 이삭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삭아, 이 애비가 평생에 배운 것이 있단다.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거. 내가 꼼수를 부리고 뭐 애굽에 갔다가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지불하고 배운 가르침인지 몰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정말 13년 동안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내서 하나님 낯을 피하게 살게 되었던 이스마엘, 그 쇠말뚝처럼 박혀버린 정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중독,
세상의 세력, 그것을 뽑아내지 못하고 이삭이 낳는데도 두 마음을 품고 참아 보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된 사라를 통해 사라의 말을 다 들어라, 내보내라. 그래서 보낼 때 어떻게 보냈죠? 차마 못 보내는데 어떻게 보냈죠?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스마엘도 내 자식이라 큰 민족 만들어주마. 먹여 살려줄게. 여호와 이래 내가 준비해주마. 그래서 보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 이래의 능력을 알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걸 알고 결단하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라야 17년 만에 쇠말뚝이 뽑혀나가고 초점이 이삭에게 딱 맞게 된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단할 수 없어요. 너무나 여러분은 좋아하잖아요. 안 좋은 습관을 너무 좋아하고 거기에 중독돼 있고 끊으려고 수없이 시도했지만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바로 여호와 이래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스마엘이 너무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물 한 봉이만 내주고 떠내보냈지만 너무너무 잘 살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산상수훈해서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기를 쓰고 염려하세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도 아시느니라. 그 안다는 단어가요, 에이도 본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있어야 할 것을 보아두셔서 다 보고 계셔. 여호와 이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래 준비해 놓은 곳에 집착하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경외로 먼저 가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을 경외합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에덴에서부터 마지막 새 예루살렘까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요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를 일관성 있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가르쳐 주셔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삭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이제 우리 올라가 보자. 드디어 올라갔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한 17세 정도 된 이 힘 있는 소년이기 때문에 이 100세가 넘은 117세 정도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버둥거리고 도망가면 찾을 수도 없고요, 잡을 수도 없어요. 여기에 철저한 이삭의 순종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이삭은 어떻게 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이 하는 모습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드디어 묶어서 제단에 올려놨습니다. 이제부터 사실은 그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은 아주 안타까움, 간절한 마음으로 둘러봤을 거예요. 여호와 이래 어디 양을 준비해 놓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없는 거예요. 양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명령대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하라, 그 말씀을 실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10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정확하게 직역하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이제 이삭을 묶을 때 칼을 옆에 놔둔 겁니다. 묶어서 제단에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옆에 놓았던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기 잡는다는 단어가 좀 살벌한 단어예요. 샤하트. 이 단어는 도살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재물들을 도살할 때, 제사 드리기 전에 재물을 도살하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대개 목을 겨냥하고 찔르고 자릅니다. 칼을 들어서 바로 그렇게 목 부분을 내려치려고 할 때였던 것 같아요. 이때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호와 이레 준비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양은 없고 오직 이삭만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신약에서 시브리서 11장에 이때의 아브라함이 했던 생각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속 가동되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10수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이삭을 그러면 찔러 번제하려고 했을 때 그가 한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삭아, 내가 믿는 하나님, 14년 동안 너와 아빠가 살면서, 아버지가 살면서 매일매일 너에게 가르쳐준 그 하나님, 너의 어머니와 내가 어떻게 너를 낳게 됐는지 수없이 간증하며 그의 말씀으로 너를 양육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바치라 하셨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오늘 죽어도 그는 살리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슬쩍 지나갔지만 이삭은 굉장히 온전한 교육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게 하신 다음에 그 너의 자손들에게는 여호와의 도를 철저하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삭이야말로 하나님의 도를 온전히 배웠습니다. 그 순종이 가능한 이삭이 된 거죠. 이때에 이렇게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할 때에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얼마나 급한지 급히 그를 2번이나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도 정말 신속하게 대답을 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12절에 그 아이에게 조금도 손을 대지 말아라. 2번씩이나 반복합니다. 티끌도 그에게 손대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이제야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조차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번제로 순종하는 것을 보니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처음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경외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 진짜 의미와 깊이와 무게를 담고 느낄 수 있는 본문은 여기에요.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것은 예배로 나타났어요. 경배, 그것도 완전히 각을 떠서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번제의 차원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께 온전히 절대적 우선순위로 헌신한다, 순종한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기대했던, 사람에게 기대했던 하나님의 모든 기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한도 없이 목마르셔요. 누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정말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이런 모리아 산의 예배를 온 천하에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로 이 모리아 산으로 가신 겁니다. 진정한 예배,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경외, 하나님을 향한 경외,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비로소 만족하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분명하지만 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가장 사랑하고 미래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뜻과 성품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경외입니다. 자, 에덴 동산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동산에 딱 들어선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켜라 그랬습니다. 왕이 된 것입니다. 대리 통치자,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뭐가 필요하죠? 가장 절실한 게 뭐죠? 모든 것을 평가하고 분별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경험이 너무너무나 절실한 겁니다. 이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동산 가운데에 그 나무 이름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딱 붙인 거예요. 아담은 24시간 매일 살아가면서 그 동산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정서의 초점에 긴장을 느끼게 하는 것이에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름처럼 강력한 유혹과 테스트와 도전을 주는 나무가 없어요. 동산에서 그 나무를 그냥 지나치는 것이야말로 그날을 사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한데 딱 지혜를 금지시킨 하나님, 왜 그럴까? 더 파고들 수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의문이 있습니다. 지혜에 목마릅니다. 근데 왜 하나님 막으셨지?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거야? 내 미래가 무지하고 무능한 대로 어떻게 통치를 하지? 나 어떻게 될 거야? 저 열매야말로 정말 내게 미래의 소망이 아닐까? 너무너무 항상 유혹이 오는데 뱀이 바로 그것을 왜 모르겠어요? 그의 아내를 통해서 저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리라, 절대 죽지 않는다, 이런 거짓된 확신을 심어주니까 그 거짓말을 듣고 그 열매를 보는 순간에 얼마나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본다고 하는 것, 선악간에 평가하는 것은요, 이렇게 뭔가 내 속에 욕심이 들어오면 모든 게 거꾸로 보입니다. 죽는 나무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었는데 죽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증거로 남편에게 준 겁니다. 이게 뱀의 전략이에요. 아담이 그 열매를 받아서 먹는 순간에 모든 변화가, 무서운 정신적, 영적 충격이 임했습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삭을 아브라함은 100세에 나서 10수년을 기르면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스마엘은 내어보냈고요, 장래를 이어가고 기업을 이어갈 절대 유일의 소망이에요. 이삭은 내 미래입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지만 너는 살아야 된다 하는 게 이삭입니다. 그렇다고 이삭을 우상화하진 않았어요. 그가 성화되는 과정에서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해보라고 테스트를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미래의 모든 소망을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살아온 신앙 전체가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으면, 선악을 모르고 지혜가 없으면 이 모든 만물을 어떻게 통치하나, 내 미래가 어떻게 되나? 바로 선악과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처음 직면했던 그 시험의 자리에 드디어 아브라함도 선 것입니다. 남자가 회복되어야죠. 그런데 스스로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10수년 동안 이삭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고 성화시켜서 하나님 당신의 걸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화가 되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게 될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모리아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은혜의 힘으로 성화되어서 그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장 깊은 곳에 합족한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선악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았으면 선악을 모르나요? 지혜가 없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당신이 보고 있는 세계를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은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수도 없고요,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여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딱 맡기고 온전히 의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가끔 경험하시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 딱 생각납니다. 예비해 놓은 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아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기도 제목이 확 바뀝니다.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 보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세계를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창조주로 온전한 사랑과 신뢰로 경외하는 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뜻입니다. 그럴 때 나머지는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호와 이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 드리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십시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나의 아버지, 주권자이신 아버지 당신의 통치와 영광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드렸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아두셨다,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세계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을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경외를 딱 통과한 후에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직역하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다. 그런데 보라, 감탄사가 빠졌지만 원문에 있어요. 그런데 보라, 아브라함이 평생에 배웠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시리라 했던 그 사건이 생긴 거예요. 한 수양이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나무에 걸린 수양. 그 수양을 보는 순간 아브라함은 너무너무나 감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세계를, 생명의 세계를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이 극치의 경외 속에서 아브라함을 위해
보아두신 것, 여호와 이레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예비해 놓으신 것의 가치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무에 달린 수양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냐. 바로 이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본 하나님 보아두신 가장 선한 것은 바로 이 나무에 걸린 수양이에요. 이 수양은 어느 정도로 선한가 하면 모리아 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볼 수 있는 최고의 극치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온 만물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만물을 재창조할 가장 존귀한 아들, 선한 목자여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는 선의 극치의 극치,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도 가장 보시기에 좋은 것, 그 최고의 선을 아브라함이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경외할 때 어느 순간 눈이 열려서 하나님 보아두신 세계가 직장이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지만 영적으로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드리는 새 노래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보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이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히시는 나무에 달린 수양으로 2000년 전에 등장하신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을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는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예배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지혜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다. 여러분, 저희들은 이러한 여호와 이레, 바로 이 산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보아두셨고 더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